아멘. 제가 지난 3주간 동안 강단을 비웠습니다. 한 주간은 휴가였고 또 이 2주간은 제가 교회 주중에는 교회에서 일을 했지만은 제가 2주간 동안에는 좀 이게 다른 교회의 예배도 참석을 하고 또 저희 교회의 그 예배 드리는 그 영상도 제가 계속해서 제가 보면서 좀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전 건축한 지가 한 10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이제 침체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좀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좀 제가 한 2주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좀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저희 교회가 좀 이렇게 좀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정말로 지역 사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참여하는 성도들마다 다 여기서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길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8월달 설교 주제를 인생 테라피다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참 제목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이 설교 제목 잡는 게 어려워요. 주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인생 테라피라고 하는 그런 주제인데, 이 테라피라고 하는 말은 영어입니다. 영어인데 지금 과거에는 이 테라피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정신분석학이나 뭐 상담학에서 이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뭐 치료요법 혹은 치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테라피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지금은요, 광범위하게 이 테라피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테라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뭐 화장품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마사지에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뭐, 그 다음에 온갖 말이나 그 상업하는 그 사람들이 이 테라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치료라고 하니까요, 치료요법. 여러분, 사람들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흠을 들추어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방의 흠이나 단점을 끄집어내려면요, 끝도 없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는 나는 완벽한가? 나는 더 약점이 많고 더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모자라기도 하고요. 또 조금씩은 잘못되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로 쭉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치료할 것은 치료해야 되지요. 바꿀 것은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요, 치료를 하고 바꾸려면은 이런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치료하려면 대가. 눈이 자꾸 내려와고요. 제가 좀 눈이 자꾸 윗눈이 제가요, 자꾸 내려와갖고 이걸 그냥 한번 치료를 한번 할까 하다가도 아이고, 이제 이 나이에 또 한편으로는 그 제 친구 목사는 했어요. 왜 했냐고 그랬더니 내가 성로단에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했다. 아니, 가만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 또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러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변화하려면은, 여러분, 바꾸려면은, 치료하려면은 다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익숙한 것은요,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익숙한 것은요, 안 바꾸려고 합니다. 익숙한 것은 나의 일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치료도 하고, 용기 있는 사람 돈이 좀 들더라도 치료를 하고, 돈이 좀 들더라도 말입니다. 바꾸고, 이렇게 해서 자신감을 회복한 사람도 있고, 더 성장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바람직한 삶이라고 해요. 여러분, 얼굴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얼굴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얼굴 때문에 말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은 말이 바꿔도 괜찮다,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이 좀 바꿔갖고 말입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바꿔갖고 말입니다, 좋은 결혼 대상자도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게 크게 저는 비난받을 게 못 된다. 그런데 뭡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는 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요, 중요한 거, 사람마다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건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니면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창피해서 드러내놓고는 말 못하지만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여러분, 의외로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요, 그걸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을 뿐인데 그 사람의 사는 것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아, 저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돈이구나, 그거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닙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합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 인생에도 돈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저는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거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거기에 돈을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돈은 많이 가졌지만은 예수님이 볼 적에는 그 사람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돈이 많은데도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돈은 많은데 잘못 살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잃으면 그 많은 돈은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잃으면 내가 그 돈 만져볼 수도 없어요. 야, 어떤 사람은 야, 돈 냄새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돈 냄새 막 맡더라고요. 여러분, 죽으면 그 냄새도 못 맡아요. 쓰는 건 고사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생명을 잃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가치는 여러분 그 어떤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여러분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그런 가치입니다. 여기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을 도로 찾는, 이 영혼이란 말은 다른 말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 내 생명을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찾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대여받은 거예요. 빌린 거. 여러분, 우리가 계약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공짜로 얻은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계약을 했다 그러면요, 계약 기간 동안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요, 외국인들은 땅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땅은 내가 소유할 수 없지만은 땅의 사용권은 계약을 하는 거예요. 사용권. 그래서 그 나라 가면은 50년 사용 권한이 있고 100년 사용 권한을 줘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 기간 동안 내가 그 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계약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냥 주인이 찾아가시면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영문은 생명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인간 내면을 가리켜요. 그래서 사람을 육과 영, 혹은 육과 영혼, 육과 영혼이 이렇게 나누지만은 크게 나누면은 육과 영혼을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인간 내면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느낍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다 영혼의 작용이에요. 그 영혼이 존재하는 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만이 눈에 보일 뿐이지 우리의 영혼이 우리 눈에 만질 수도 없고요,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접촉한다고 할 적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적에, 이 영혼이 담당하는 부분에, 영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굉장한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요, 전 세계 수많은 민족과 나라를 지배하면서 자치권을 어느 정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에게 어떤 입법과 사법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다 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사내들은 공의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입법과 사법의 모든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그 니고데모가요, 이 공의회의 회원이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때 청년이었는데, 예수님 서로 다 청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비해서 나이도 훨씬 많고요, 이런 그런 사람이었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은밀하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대해도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지위도 가졌고 명망도 있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에 대해도 호의적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리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도 있고 이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도 있지만은 그 영혼은 아직도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가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 거듭날 적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고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모든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적에 우리의 영혼은 거듭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거듭날 적에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거듭날 적에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에게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 태어날 적에, 물론 태어날 적에 이제 병을 안고 태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태어날 적에 좀 뭡니까? 신체의 어떤 부분이 약하게 태어난 그런 유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 인큐베이터 안에 오래 들어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말이야, 신체 기능이 한쪽이 약해갖고, 여러분, 어려운 그런 생명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병은요 이렇게 치료하고요 약한 부분은요 충분히 영양을 공급하고 운동을 하면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거듭 태어나는 것은 육체가 태어나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영혼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병든 상태나 약한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동일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거듭날 적에는 온전한 거듭난 영혼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다 똑같은 상태, 온전한 거듭난 영혼으로 태어난다는 거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거듭난 영혼으로 태어나긴 하지만은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병이 들기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영혼이 병이 드는 거예요. 영혼이. 뭐 우리가 흔한 말로 마음의 병이 들었다 그런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마음의 병이 들었다. 우리가 육체의 병은요 그거를 수술하고 토해내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은 수술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병은 뭐 토해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병요 육체 병 못지않게 이거는 상당히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병도 영혼이. 여러분 병이 들면은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의사가 진단합니다. 당신은 이런 병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병든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의사가 진단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병 들지 않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병이 들었느냐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약도 먹지 않아요. 인정하지 아니하면 치료도 받지 않아요. 그러면 그 병은 깊어져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고침 받으려면은 뭡니까? 자신의 병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는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적에도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 있는 사람 많이 예수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당한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야 그 영혼의 병든 것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이렇게 말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맹인이 뭡니까? 시각 장애인 아닙니까?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지칭하여 너희들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영혼이 고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의 질병을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도 구덩이에 빠지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도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예수님이 여러분 그들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정을 하면은 해결할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치료받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일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병든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병들었다는 걸 어떻게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물론 여러분들은 내 영혼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내가 또 예배 참석도 안 하고 그러면은 병들었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전부를 그거 갖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교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거는 이제 교회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많지만은 교회는 오지 않아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말씀하셨는데 산상보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가르치심의 그 내용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7장 24절부터 그 말씀의 결론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 거기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건물을 지을 적에요, 반석은요, 뭡니까? 밑에 뭡니까? 와, 돌을 이야기하는, 넓적넓적 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집을 세우면 그 건축물은 견고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집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요, 여러분, 모래 위에 멋있게 집을 짓고 아름답게 집을 지어도 올해같이 그렇게 비가 많이 오면은요,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그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집과 같은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 말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삶의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기준을 따르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은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영적으로 영혼이 병든 상태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병이 있다 그러면은 약을 먹거나, 그 다음에 병이 있다 그러면은 어떠한 부위를 토라내리지 않습니까? 약으로 치료하거나, 약으로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병든 부분을 토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몸 전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을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토라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인정을 했다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은, 그건 회개하는 거예요. 그건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장애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를요, 회개하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맨 처음에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은 거기 다윗 왕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거기 나와요. 우리가 아는 과제, 다윗 왕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지만은 그도 한때는 뭡니까?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유부녀와 간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여인을 빼앗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을 갖다가 최전방에 보내서 뭡니까?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것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세요.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냥 이 나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다윗도 흥분하는 겁니다. 의분이 솟는 거예요. 의분이 솟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있느냐고. 그렇게 할 적에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사람이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죄 때문에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적질을 당하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적에 그 영혼이 여러분 치유받았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건강하려면은 치료해야 되는 것이고, 치료해야 되잖아요. 건강하려면. 그죠? 병이 있다 그러면 치료해야 돼요. 그런데 자, 병이 치료돼서요, 약을 먹거나 수술 치료가 돼서요, 그러니 건강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건강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잘 먹어야 되죠. 여러분 아무리요, 여러분 잘 먹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먹는다는 의미는요, 여러분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 잘 먹는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은 라면만 잘 먹어요. 라면만 2개, 3개. 내가 좀 한 젓가락 다 하려고 그래도 안 주려고 그래요. 라면만 잘 먹어요. 그거 잘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골고루 먹는 겁니다. 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드러운 우유도 마시지만은요, 여러분 딱딱한 음식도 여러분 먹어야만이 뭡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잘 먹는 거예요. 때로는 달콤한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입에 쓴 것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으면은 여러분 건강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건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의 음식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음식에.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취사 선택을 해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다른 걸 밀어내고,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골고루 먹고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말씀도 있고, 나를 격려하는 말씀도 있고, 나를 사랑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때로는 말입니다, 나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사이는요, 목사들이 마음이 약해갖고 또 말입니다, 죄를 이야기하면은 그런 목사는 인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인기가 없어요. 그러고 다 교회를 떠나가요. 야, 거기만 교회인가 하고 다른 교회를 가버리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입니다, 뭡니까, 이 가슴이 요만해져 갖고 말입니다, 죄를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심령들은 뭡니까, 영혼은 더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슬픈 현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데,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라, 여러분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요 먹어야만이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살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듣기만 해도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도 이 말씀과 별 상관없이 살아버리면은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 집이에요, 그 집.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고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짓는 집,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 삶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 기다만 듣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것은 영혼은 병드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치료받고 또 영혼이 계속해서 풍성하고 살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 몫을 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율법으로 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그걸 감당할 적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먹기는 잘 먹어, 못 먹는 게 없이 잘 먹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아. 운동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 안 해. 먹기만 먹고 그냥 소파에 눕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비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생명을 단축하는 것이죠. 온갖 질병에 다 노출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희생하고 하나님 말씀 섬기는 것은 바로 뭔가 영적 운동과 똑같은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몸이요 아주 스마트해지는 것과 같이 우리 영적으로도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사도가요 오늘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요한 3서 1장 밑에 그러면 그 뒤에 보면은요 두 사람을 거기 대조를 해놔. 두 사람, 영혼이 잘 돼서 범사 잘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뒤에 딱 해놔서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왜? 영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몸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몸이 중요하지만은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몸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여러분 이거는 그냥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이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혼이 중요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영혼은 이 육과 같이 우리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우리 눈으로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혼은 실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이제 결단하는 것도 영혼의 작용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영혼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잘 순종하면은 영혼은 더욱더 온전해질 것이고, 여러분 회개하면은 병든 여러분 영혼은 치료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 인간의 생각을 다 버리고요. 여러분 돈으로 순종하는 거 여러분 아까워서 못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쓰는 것도 아까워서 못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마음껏 쓰는데 또 흘려보내는 거, 이 돈으로 섬기는 거는 못하는 사람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내가 돈을 쓰지 않고 돈을 갖다가 은행에 넣어 놓으면은 잠깐 동안은 돈은 쌓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그 돈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데 이걸 하지 않아야면은 결과론적으로는 뭡니까? 잠깐 동안은 돈이 쌓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영혼은 점점 병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하는 거 힘들어서 안 하면은요 여러분 건강해질 것 같지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운동을 잘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몸으로 봉사하거나 희생하거나 수고하는 거 이거 하면은 말입니다. 내가 힘들 것 같지만은 이게 내 건강을 보장해 준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으로 섬기고 봉사하면 건강해질 것이고, 물질로 섬기면 더 풍성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여기 주라고 하는 거, 주라.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물질을 가지고 뭡니까? 줘야 되는 겁니다. 흘러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너희에게 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나는 조금 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줄 때는 어떻게 주는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은 버리고 수학적인 계산은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주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적에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풍성케 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치료받고 영혼이 더 풍성해서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결단하는 데 달려 있는 거예요. 결단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결단하고 그 결단한 대로 순종할 적에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